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 알고 또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귀한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하며 여러분 앞에 뒤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얼굴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 안에 또 잘 지내시고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 기도 제목 하나가 있어요. 우리 이수영 권사님 친정 어머니 성함은 주자 문자 자자예요. 주문자 우리 어머니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 한 분이 남편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는데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아마 출근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요양병원에 이제 감염이 시작이 돼가지고 밑에 있는 층에서 이제 감염이 시작됐는데 위에 있는 층까지 다 많이 감염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수영 권사님 어머니도 지금 확진 감염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아마 전체적으로 다 이제 뭐 코호트 격리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치료가 될 텐데 연세가 많으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아무 부작용이나 어려움 없이 잘 회복되어지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나 또 가족들 중에서 우리 이수영 권사님 어머니가 이제 처음 이렇게 확진이 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잘 회복되시도록, 회복되고 난 다음에도 후유증들이 좀 심한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거 없이 잘 회복되시도록 여러분 이수영 권사님 어머니 주자 문자 자자 우리 어머니 그 이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마음 간절하게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사기의 이야기 중에 사사들이 12명의 사사가 있다고 했죠. 자, 그 12명의 사사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말씀에 삼손이 등장하게 되는데 삼손은 12번째 사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이제 사사기의 이야기를 12월 중순까지 쭉 사사기 마지막까지 21장까지 보게 될 텐데 자, 사사들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사사의 노래를 우리가 지금 배웠습니다. 몇 번 불러봤는데 새벽에도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한 번씩 또 부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사사들의 노래, 사사의 이름들을 12사사의 노래를 한번 같이 불러보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니엘과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12명의 사사입니다. 함께 우리 노래 부르겠습니다. 온니엘과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한 번 더. 온니엘과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네, 아주 잘 부르셨습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조금 많이 요즘 시대에 대해서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요. 옛날에는 제가 예전에 한 30년 전에 교육전도사 할 때 또 한 20여 년 전에 이제 목사 안수 처음 받고 또 목회하고 그럴 때는 교회마다 제가 구약성경대학 공부하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마다 성경 퀴즈대회 이게 교회마다 꼭 있었어요. 성경 암송대회 이런 것도 꼭 있었고요. 그 당시에 연세 많으신 예를 들면 제 불광동에서 한 10년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도요 1여전도회 70이 훨씬 넘으신 여전도회인데요. 성경 암송대회를 1년에 한 번씩 꼭 했어요. 그러면 시편의 그 긴 시편도 암송대회를 하면 제가 기억하기에는 80이 넘으신 노 권사님이 항상 1등이야.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날 이 교회들이 이 성경 퀴즈대, 성경 암송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제가 이제 고심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여러분 다 싫다 하겠죠? 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뭐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이 없었나요? 예전에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다 그런 일에 힘쓰면서 말씀 속에서 살아갔는데 우리가 조금 우리의 신앙이 사실 예전의 신앙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너무 안이하고 너무 나태하고 너무 편한 거 좋아하고 귀찮은 거 안 하려 하고 이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해 2022년도에는 코로나가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좀 더 우리 믿음이 더 분발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더 뜨거운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12사사의 노래도 예전에 성경 퀴즈대회 같은 거 하게 되면 12사사 이 명단을 줄줄줄줄 외워가지고 다 정답이요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랬던 생각이 떠올라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12명의 사사들의 이름을 우리가 암기하고 기억하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익숙해져 가면서 12사사의 시대가 어떠했지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묵상하는 거. 사실 여러 주에 걸쳐서 지금 오늘 4주째 이 사사기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사시대가 한 350여 년, 길게 보면 한 400년 정도가 돼요. 제가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사사기 참고 자료를 보시게 되면 12명의 사사 명단이 나오고 그 옆에 압제당했던 그런 연도가 나와요. 몇 년 동안 어떤 나라에 의해서 압제를 당했다 하는 그런 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옆에 평화를 누렸던 그런 연도가 나와요. 몇 년 동안 평화를 누렸다. 이걸 다 더하게 되면요. 그러면 400년이 좀 넘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사사가 등장하고 그 사사로 인해서 몇 년 동안 평화롭고 이걸 다 합하게 되게 되면 그러면 한 407년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사사시대, 사사가 다스렸던 그런 시대만을 따지게 되게 되면 그러면 한 296년 정도가 계산이 되는데 그런데 그 중간에 삼갈 사사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다스렸는지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대충 성경학자들은 사사가 다스렸던 시대는 한 350여 년 그러나 압제를 당했던 시절까지를 다 포함하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연도로만 계산하면 407년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사시대는 400년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400여 년의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되풀이 되어지는 거죠. 뭐가요? 죄와 악이. 죄와 악이 계속 되풀이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어 주시고 사사를 통해서 건져내 주시면 또 죄를 범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어졌어요. 자, 오늘이 이제 사사기 13장에서 바로 삼손이 등장하기 전에 또 그런 시절을 보내야 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제 본문의 이야기까지 살피면서 입다 사사가 한 6년 동안 평화롭게 다스리다가 입다가 죽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 별로 유명하진 않지만 입산이 7년 동안 평화롭게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 다음에 엘론이 10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잘 다스렸어요. 그 다음에 압돈이 8년 동안 평화롭게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자, 그러면
입다서부터 해서 압돈까지를 따져보게 되면 그러면 31년이에요. 입다가 6년, 그 다음에 이어서 입산이 7년, 엘론이 10년, 압돈이 8년. 그러면 31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31년 동안 평화롭게 지내다가 이 사람들이 30년 가까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평안을 주셨지 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신실하게 살면 좋은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지요. 30년쯤 평안하니까 또 어떻게 돼요? 마음이 나사가 다 풀리는 거예요. 나사가 다 풀리니까 하나님도 기억 않고 말씀도 다 저쪽으로 갖다 내버리고 그저 풍요롭게 사는 게 장땡이야. 그냥 넉넉하고 풍요로우면 되지 뭐 하나님 없어도 상관없어. 이러면서 살다 보니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택한 민족인데 그러니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금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 좋은 말로 하면 인간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좋은 말로 하면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갑을 인생 채찍으로 채찍질 하신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을 넘겨버리셨어요. 넘겨버리셨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냐면 40년.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이 사사기를 쭉 보시면서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텐데 제가 참고 자료에다가도 앞에 표를 만들어 드렸어요. 온니엘 사사가 나올 때 메소포타미아에게 8년 압제당했어요. 그 다음에 에훗 사사가 나올 때에는 모압 왕에게 18년 압제를 당했어요. 드보라 사사가 나오기 전에는 가나안 왕에게 20년 압제당했고 기드온 사사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미디안에게 7년 압제를 당했어요. 입다 사사가 나오기 전에는 암몬에게 18년 압제를 당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압제당한 그 세월들을 가만히 보면요. 가장 많았던 때가 드보라가 나오기 전에 가나안 왕에게 20년 압제당했거든요. 사사기를 다 보게 되면 이 사사시대 한 400여 년 동안에 제일 많은 세월 압제를 당했던 때가 언제냐면 삼손이 등장하기 전이에요. 블레셋에게 몇 년이요? 40년, 40년. 우리가 일제강점기 몇 년 보냈어요? 36년이라고 하죠. 사실은 36년 훨씬 이전부터 우리 한일 병탕 조약이 맺어지기 전부터 사실은 우리는 일제로부터 많은 고통을 겪어왔거든요. 공식적으로 나라가 넘어간 그 날수로 따졌을 때 36년이라는 것이지 훨씬 그 이전부터 우리는 저 일본 이 제국주의로부터 많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 36년이라고 그냥 따져보더라도 36년의 이 압제 기간 동안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많은 것들을 다 빼앗겼죠. 이 대한민국 이 삼천리 강토에 있는 많은 것들을 다 빼앗겼어요. 자, 36년 그랬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에게 40년 동안의 압제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얼마나 괴로워요. 또 하나님께 부르짖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사를 보내시는데 그 사사가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자, 그런데 사사 삼손을 보낼 때에는 지금까지 11명의 사사가 쭉 나올 때까지는 이 11명의 사사는요,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사로 세우셔서 그들을 건져내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삼손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사사에 대한 이야기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이 삼손이 태어나기 이전에 그 어머니 아버지의 집에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마노아라고 하는 남편과 그 아내가 있는데 임신을 하지 못한 거예요.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그 마노아 그 아내에게 찾아가서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다 하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그 아들을 낳을 건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하고 그리고 결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들을 낳게 될 테니 꼭 반드시 이걸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요 세 가지의 규정이 뭐냐면 민수기 6장에 나오게 되는 바로 나실인 규정이에요. 나실인 규정.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삼손이 나실인으로 택정함을 받아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 잉태될 때부터 바로 너희가 낳을 아들은 나실인으로 살아야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이 너희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삼손에 대한 탄생 예고, 삼손이 태어나게 될 거에 대한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야기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제가 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매일 성경 본문은 오늘 14절까지 이야기인데 14절까지의 이야기는 그 뒷부분에서 이 남편 마노아가 자기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의 사자를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다시 듣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이제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마노아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다시금 주의 사자를, 천사를 보내십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아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 남편을 속히 불러서 남편이 이제 묻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하라 하고 다시금 아내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나실인 규정 3가지를 들려주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14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본문으로 해서 나실인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먼저 보시게 되면 자, 1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절을 보게 되면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자, 하나님이 왜 블레셋 사람의 손에다가 이스라엘 또 넘겨줬냐 하면 거기 그 맨 앞에 시작처럼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인간의 본성을 가장 잘 얘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이제 삼손 이야기가 오늘 이 13장부터 16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아침마다 쭉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7장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21장까지의 이야기는요, 사사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암흑시대였는지 아주 참담한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 나머지 17장에서 21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속에 나오는 그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는 인간이 이래, 인간 존재가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게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인간을 배우게 됩니다. 그 하나는 죄성이 가득한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의 본성은 아주 죄성이 그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죄와 악은 달라요. 죄하고 악이 함께 붙어서 죄악이라고 말합니다만 죄가 있고 악이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이 죄와 악을 구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살인과 또 강도와 온갖 많은 그런 범죄들, 여러분 이것은 악이에요. 악. 죄는 뭐냐 하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하나님 거역하여 하나님 떠나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죄인들이 나타내는 그 행동 습성과 그 죄로 말미암아 만들어지게 되는 인간의 삶의 모습이 뭐냐면 악이에요. 악.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 죄된 본성이 드러나는 행동이 악하게 드러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는 죄와 악에 대한 문제들을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다루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번역에 여호와의 목전에 죄를 행하였으므로 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표현해요. 전제는 이미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에요. 하나님 거역하고 떠나고 잊어버리고 말씀 다 잊어버리고 내팽개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뭐가 드러나냐면 악한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것들이 도대체 뭐냐? 17장 이하에서 악한 것들이 드러나게 돼요. 온갖 만행이 벌어지게 돼요. 자, 그랬을 때에 이 사사기가 이야기하는 바 이제 마지막 사사 이 삼손이 등장하기 전에 다시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정하여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으로 삼손을 세우시는 거죠. 본문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여러분 조금 이게 오버랩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뭔가 겹치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드세요? 자, 본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여기 이 5절의 첫 마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무슨 구절이 떠오릅니까? 마태복음 1장의 이야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미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뜻으로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자, 오늘 이 삼손이 등장하는 이야기에서 사사기 13장 5절의 말씀에서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하고 이 삼손의 어머니에게 수태고지 임신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죠. 그런데 그 5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더라. 누가요? 바로 이 여인이 낳을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거다. 구원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삼손의 이야기가, 삼손이 태어나는 이 과정의 이 첫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으로 딱 넘어가게 되면 뭐와 비슷해요? 바로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하는 말씀하고 비슷하지요. 이 이야기는 어두운 이 사사시대 거의 마지막 사사로 하나님이 삼손을 부르실 때 이제 이미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택정하셔서 어머니로부터 임신하면서부터 이 아이는 하나님께 구별되어지는 나시린으로 태어날 거고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라고 하는 구원자가 뭐냐면 바로 구원자, 이게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예수는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자, 결국은 삼손은 이 땅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냐면 태어날 때부터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이 여기에 있어요. 나시린의 사명, 삼손이 가지고 태어났어요. 어떤 사명이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더라. 이제 이 아기가 태어남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 이게 삼손에게 주어진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는 미리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바로 이 나시린의 사명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함께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나시린의 사명이 있다고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가 다 나시린의 사명을 받은 자임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실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나실인, 맨 끝에 인은 사람인자죠. 여기 나실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지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지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나지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단어이냐면 구분하다, 구별하다, 바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 구분되는 거. 그래서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시린의 규정을 정하셨는데 남자든 여자든 또 유대인들의 율법 해설서들을 보게 되면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나시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시린은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정해진 사람도 있고 지금처럼 삼손처럼 또 나시린의 경우는 각자가 자원하여 나시린의 헌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이 내가 나시린으로서 살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함으로 나시린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나시린 서원은 평생 나시린도 있습니다만 일정 기간 나시린이 있어요. 예를 들어 최소한 30일 동안을 서원하는 거예요. 이게 나시린 규정 중에 있어요. 30일 혹은 60일 혹은 90일 혹은 또 몇 년 이렇게 해서 내가 나시린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하며 하나님께 내가 거룩한 자 구별된 삶을 살겠다
이렇게 서원하는 것이 나시린의 규정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들은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자답게 살겠다고 늘 마음속에 기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나시린 규정의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자면 우리는 일주일씩 나시린 서원을 하고 이 예배당을 나서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 13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으로 들으면서 내가 오늘 주일 아침에 예배하면서 주님,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일주일 동안 나시린 서원을 하고 살겠습니다. 나시린처럼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서원하고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는 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일요일 날 교회 나가는 사람, 이것만 된다면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문화적으로 선택한 사람이 불과해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종교인으로 머물면 안 돼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 이러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 하는 마음의 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한 주를 시작한다면 바로 일주일 동안 나시린 서원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 아침, 이제 그동안에 몰랐을 때는 모르겠으나 이제 알게 되었으니 주일마다 나시린 서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다고요? 그리 하시겠으면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세요. 뭐 마스크를 썼으니 입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없네. 자, 주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게 나시린 서원이에요. 나시린 서원이에요. 주님, 내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자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산다라고 하는 이 서원 속에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이니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녀된 나의 삶에 뭘 줘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줘야죠. 복을 줘야죠. 부모가 자녀의 인생의 삶을 책임지고 복되게 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예요. 의무. 하나님, 내가 한 주간 하나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내 아버지의 책임을 좀 다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결혼시키고 나도요, 평생 뭐예요? 평생 AS야. 평생 AS. 그러니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왜요?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영광과 축복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을 늘 책임져 주실 거라 이 말이에요. 품으시고 안으시고 구하여 내신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 자녀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게 뭐예요? 나시린 서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 되지는 못하였으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나시린 법에 의하여 내가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헌신이 주님 앞에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삼손의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태양이란 뜻이에요. 태양. 이 삼손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쉬무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쉬무숀. 쉬무숀. 히브리 말로는 쉼숀인데 이게 이제 영어식 표현으로 이게 넘어가면서 삼손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삼손이 손이 세 개다 뭐 이렇게 우스갯말 하는데 그게 아니고 히브리 말의 음을 딴 거예요. 음을 딴 거예요. 쉬무손, 쉼손. 그 쉼숀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부르기 편하게 그것을 그대로 그 음을 따가지고 부른 것이 삼손이 됐는데 이 쉬무손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태양 같은 태양의 사람, 태양의 자녀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삼손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태양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 우리는 태양은 아니죠. 사실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빛을 발하는 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너에게 이르렀고 너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추라고 이사야 60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태양처럼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삼손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삼손, 태양같이, 태양처럼, 태양 같은 사람,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태양처럼 살아라, 빛을 발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삼손이 나시린으로서의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삼손처럼 살겠습니다. 태양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삼손의 이야기를 나중에 보면, 이번 주중의 이야기를 보면 삼손이 나중에 다 망가지잖아요. 사사들 중에요, 마지막까지 온전하게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몇 되지 않아요. 삼손은 참 안타깝게도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아주 상징적인 모델이 되기도 해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이 삼손은 나중에 가서는 사실은 타락하죠. 범죄하죠. 하나님께 간신히 마지막 구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세상을 떠나지만 삼손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 결론은 참 불쌍하기 짝이 없어요. 참 참담하게 죽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삼손의 인생의 삶의 그 모양을 담는 게 아니고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을 때 태양같이, 태양 같은 사람, 이 이야기를 받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삼손 같기를 축복합니다. 삼손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 아니고 그 이름 같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태양 같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옆에 있는 분들에게, 뒤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여러분 한번 축복합시다. 삼손 같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삼손 같기를 축복합니다. 삼손 같아야 돼요. 삼손같이, 태양같이 빛을 발해야 돼요. 여러분, 태양이 빛을 발하는 것이 쉼이 있어요, 없어요? 쉼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태양은 1년 12달 한 수도 쉼 없이 빛을 발해요. 자, 이 태양같이라고 하는 말은 쉼 없이 빛을 발하는 존재. 그러니까 태양 안에는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이걸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우리가 해석하자면 삼손 같은 인생은 뭐예요? 어둠이 절대 없는 인생. 마음에 항상 빛이 환하게 비추어진 인생. 내 인생의 삶의 어둠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인생.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 마음 심령은 아무리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겹겹이 쌓여도 마음 하나만큼은 환한 빛으로 빛나는 인생. 그게 뭐예요? 삼손 같은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나시린에게 주어지는 3가지 금지 명령. 3가지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이 명령.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태양 같은 인생을 살면서 그림자, 어두움 없이 살아가려면 이 나시린의 사명 3가지, 나시린이 금해야 될 3가지의 영적 의미를 이해하면 거기에 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을 보게 되면 네가 이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해라 하고 첫 번째 명하신 말씀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라고 되어 있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자, 여기 지금 이 사사기 13장에서 4절에서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만 되어 있습니다만 민수기 6장을 보게 되면요, 이 규정보다 훨씬 더 많아요. 민수기 6장에는 어떤 규정까지 나오게 되냐 하면 포도주로 짠 즙도 마시지 마라. 무슨 얘기예요? 포도주스도 마시면 안 돼요. 자, 건포도나 생포도도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름에 여름 포도도 먹으면 안 돼, 나시린은. 그러면 이 규정을 왜 줬는가? 여기에 이제 우리의 초점이 있는 거죠. 포도도 먹지 말라, 건포도도 먹지 말라, 포도주스도 마시지 말라, 포도주도 마시지 마라, 독한 술도 마시지 말아라. 그러면 이것이 담고 있는 영적 의미가 뭔가?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의 관심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들은 단순히 이것은 술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금지 명령이 아니에요. 옳거니 술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은 아니라고 하는구나. 그럼 먹어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죠 또. 자, 여기 이제 말씀을 보세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미요라고 하는 이 나시린 규정에 대한 묵상을요, 오랜 동안에 하나님 백성들이 해왔어요. 이 말씀을 묵상했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로마서 13장 13절. 로마서 13장 13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라는 구절이 나와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낮에와 같이, 이 말이 뭐예요? 낮에와 같이, 태양같이, 태양이 떠 있을 때처럼, 태양같이, 그게 뭐예요? 삼손, 태양같이, 태양이 떠 있을 때처럼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바울은 이 로마서 13장 13절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이런 어떤 상징적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낮과 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거나 방탕한 삶에 대한 부분들을 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삼손, 태양같이 밝은 빛으로 어둠을 다 몰아내므로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이 기호식품으로 술을 마시는 거, 그래요, 마실 수 있다고 쳐요. 우리가 뭐 성찬식도 포도주로 하잖아요. 자, 그러나 우리가 흔히 세상 하는 말로 처음에는 내가 즐겁게 술을 마시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즐겁게 술을 마셨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뭐가 돼요? 누가 누구를 마신다 그래요? 술이 나를 마신다고. 술이 나를 마신다고. 그 술이 나를 삼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성경의 이야기의 나시린 규정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규정뿐만 아니라 포도로 짠 즙도 먹지 말아라, 생포도와 건포도도 먹지 말라는 민수기의 이 엄격한 규정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니까 생포도와 건포도가 뭔 잘못이 있어요? 포도도 먹지 말고 건포도도 먹지 말래요. 왜? 결국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가까이 하지도 말라,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면 바울이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여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여기에 구원 역사가 있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내가 사니까. 술 취함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잠깐은 고통을, 아픔을 잊어버릴지 몰라도, 괴로운 마음을 잠깐은 잊어버리게 할지 몰라도 깨고 나면 허탄함밖에 돌아오는 게 없으니, 근원적으로 나를 구원하는 참된 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금 사사기 13장으로 돌아오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술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규정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이 말씀은 결국은 너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하나님 망각하게 만드는, 하나님 떠나가게 만드는 것들을 금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할 때 네가 삼손이 된다, 태양 같은 존재가 된다, 어둠이 없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이 몰려오고 염려가 몰려오고 마음이 속상함이 계속 마음을 붙들고 있고, 그러면 어둠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드리워진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이 필요할 때 내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나를 자꾸 어둡게 만드는 것들을 금하고 내 마음 가운데 바울이 알려주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거고, 말씀을 펴는 거고, 찬송을 부르는 거고, 한마디라도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거죠. 이것이 나시린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어떤 부정한 것도 만지지 말지니라 라고 4절에서 이어지고 있죠. 나시린은요, 어떤 부정한 것도 만지면 안 돼요. 민수기 6장의 나시린 규정에 보면 시체를,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게 부정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는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돼 있는데 민수기의 이 율법의 규정에서는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시체를 만지지 말라. 시체가 뭐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죽은 거 만지지 말라. 왜? 죽은 거 만짐으로 인해서 네가 부정하다. 이 의미는 죽은 거 만지면 너의 마음속에 자꾸 뭐가 드리워지냐? 죽음이 드리워지는 거예요. 죽음이 드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또 죽이고 멸하러 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세요. 도둑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기 위해서 오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자꾸 만져야지 죽은 시체를 만지면 거기에 생명이 없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먹는 행위의 문제의 금지가 아니고 이것이 담고 있는 영적 의미는 부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거 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두 번째 이 규정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으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남편들에게 그 아내를 존중히 여기며 사랑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내된 자에게 남편을 존중히 여기며 남편을 잘 섬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해요. 구원을 받게 하는데 뭘로요?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이건 단순히 아내에게만 국한된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3장 2절에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 남편 된 자들이 아내들이 이렇게 행실로 말미암아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믿음을 살아간다면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과 정결한 행실을 남편이 보게 될 거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건 아내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우리 남편이나 아내나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결국 너희들의 정결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 행실을 보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될 거다. 자, 이 베드로전서 3장 2절의 이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다시금 사사기 13장의 이 나시린의 사명 두 번째 이 명령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정결한 행실, 깨끗하게 살아가는 삶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잠언 19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잠언 19장 16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으셔야 돼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킨다. 그런데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않는 자들은 죽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으리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행실을 지키지 아니하면 나의 행실을 삼가지 않으면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자꾸 죽음이 몰려와요. 자꾸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내 마음에 자꾸 낙담이 몰려와요. 괴로운 심사가 나를 자꾸 더 어둡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나의 행실을 삼가
하나님 앞에 더 나시린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자꾸 뭐가 몰려오는 거예요. 어두움이 몰려온다 이 말이에요. 사망의 어두움의 그림자가 자꾸 내 마음속에 이렇게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삼손처럼 살겠다. 나는 태양같이 살겠다. 내 마음의 어둠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밝은 빛으로 살겠다.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겠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5절에 보게 되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카락 자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번 주 중에 보겠습니다만 삼손 머리가 길죠. 그래 엄청난 힘이 있어요. 블레셋의 여자가 계속해서 꼬드기죠. 당신은 어디서 힘이 나오느냐고. 맨 마지막에는 결국은 그냥 다 토로하고 말아요. 내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오. 머리카락 싹둑싹둑 잘라버리니까 삼손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자,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상징적 의미는요, 머리카락 이 모발 자체에 뭔가 힘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머리카락이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알아야 할 성경 구절은 시편 3편 3절. 시편 3편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 머리를 들게 만들어주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마음이 움츠려들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땅으로 내려가요. 뭔가 잘못하게 되면 머리를 어떻게 돼요? 푹 수그려요. 이놈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딱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머리 숙여요. 왜? 죄송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머리를 쫙 치켜드는 것은 못 돼. 어떨 때 머리를 치켜들어요? 지가 뭔가 잘했을 때, 칭찬받을 만 할 때. 우스갯말로 저희 아들 녀석도요, 뭔가 이게 잘한 게 있고 딱 그러면요, 아빠한테 딱 머리를 들어요. 이래의 어깨를 탁 웃겨 세우면서.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들게 만들어주는 분입니다. 자, 여기에 이어져서 시편 21편 3절 말씀에 보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으로 금덩어리로 머리에 관을 만든 거예요. 순금관으로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라고 나와요. 머리는요, 관을 쓰는 곳이에요. 금으로 만든 관을 쓰는 영광의 자리가 머리예요. 그래서 종종 뭐 어떤 대회에 가게 되면 면류관을 딱 씌워주고 뭐 그러잖아요. 금을 딱 해. 금은 아니지만 이렇게 관을 딱 씌워주잖아요. 당신 1등이야 하고 관을 씌워줘요. 뭐가 영광을 받아요? 머리가 영광을 받지요. 하기는 손과 발이 다 했는데 나중에 영광은 머리가 받아요. 자, 그런데 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머리 위에 영광을 부어주시는데 이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그 자리를 네가 잘라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또 이 이야기는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의 성경적 의미는 결국 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내게서 잘라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죠. 결국 삼손이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왔어요. 이 머리카락 모발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나와요? 힘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삼손같이 살아가려면, 태양같이 살아가려면, 어두움 없이 밝은 빛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들 안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머리 위에 단단히 세워두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바로 그 삶, 이것이 바로 삼손, 태양같이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머리가 되신다면, 그래서 머리의 명령대로 온몸이 움직일 때에 그 몸이 건강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때 그 몸이 건강한 것이고 거기에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에 나시린의 세 가지 이 사명, 나시린에게 금해져 있는 이 금지 명령, 단순히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아니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 오늘 하나님은 삼손이 태어날 때 이 삼손에게 명하신 나시린의 규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를 거룩한 삼손, 태양으로 택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의 어두움을 빛으로 다 밝히셔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나시린 서원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삶 속에서 결코 나로 하여금 내 마음 삶 속에서 나를 무너뜨리려 하는 어떤 것도 허락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하는 이 말씀처럼 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시린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하는 말씀처럼 언제나 거룩한 행실, 깨끗한 행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신실한 신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삼손이 무너져 내린 것은 머리카락을 잘림으로 말미암아 삼손이 무너져 내렸는데 결국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있는 겁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제거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인생은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나의 삶 속에 중심이 되어 있음으로 인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이 삶, 내 삶의 머리 대신 주님을 언제나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 이걸 통해서 언제나 태양같이 빛나는 삼손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미 어머니의 그 태중에서 택정하셔서 삼손으로 태양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이스라엘의 어두움을 다 몰아내고 환하게 밝힐 자로 하나님께서 삼손을 택하셨으니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삼손으로 부르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며 이 빛으로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니 이 괴로움 많은 인생,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두움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사사기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태양으로 하나님 주시는 빛을 비추며 인생을 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언제나 깨끗한 행실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셔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나시린의 서원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이 아름다운 나시린의 서원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거룩하게 지켜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